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그 10년 가운데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저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명과 구원 되심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6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 예배로 참석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이제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힘든 시련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때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궁핍한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상황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이를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옵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그 증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건 가만히 두면 안 돼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집중 치료를 받았으면 몇 달 동안 아주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받아가지고 병원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죠. 내가 절대로 이제 죽을 때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만약 술을 내 입에 대면 난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짐승이다.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입에 술을 대면 내가 이제 짐승이다. 이렇게 이제 다짐하고 이렇게 길을 이제 병원을 나섰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다짐하고 병원 문을 딱 나섰는데 딱 나서자마자 병원 문을 나오자마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술집. 술집이 왜 이래 많은지, 이게 보이는 것마다 다 이 술집이고 어디선가 이 술 냄새가 오는 거예요. 아주 예민해 돼 있으니까 몇 달 동안 술 냄새를 안 맡다 보니까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꼼짝없이 다시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딱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떤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로 막 뛰어 들어갔어요. 어떤 가게냐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돈 얼마를 내면요 우유를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는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가 무한 리필되는 곳. 몇천 원 내면 우유를 하여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돈 내고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유를 얼마만큼 마시냐면 그냥 적당히 배부를 만큼 마시는 게 아니라 진짜 목까지 찰 정도로. 목까지 찰는데 더 이상 한 방울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마셔. 그래서 옆에서 누가 툭 건드리면 하여튼 나올 수 있는 곳에는 다 우유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유를 가득 마셨어요. 그야말로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술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유를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술집에 갔을까요? 안 갔어요. 딱 이제 그 우유집에 딱 나와서 보니까 이 술 냄새가 이게 역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가득 차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돈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배 그냥 터지게 하면 엄청나게 먹고 딱 나오면요, 음식 냄새가 싫은 거예요. 어떤 음식도 싫은 거예요. 가득 찼으니까. 그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유로 그냥 가득 차버리니까 더 이상 어느 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집까지 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의 생각과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결심을 해요. 오늘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지만 이제 다시 하루가 다 지나고 잠자리에 들 때쯤에 하루를 되돌아보면 오늘도 똑같이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생각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유를 가득 마셨어요. 그죠? 우유를 가득 채웠어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술이 몸에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이 세상의 생각과 유혹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먼저 이 8절은 끝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 빌립보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결론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오늘로 끝나는 거냐? 빌립보서 설교가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뒤에 이제 내용들은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선물을 보내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내용이 이제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의 몸통의 마지막 부분이다,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끝마치면서 이 주는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무엇에든지 이 말이 좀 불분명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면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뭐든지,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서도 참된 것, 그죠? 참된 것. 그리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또 어떤 덕이든지, 또 어떤 기림, 여기서 이 기림이라는 말은 찬양할 만한 것, 우리들이 다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할 만한 것. 자, 그러한 것들만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찬양할 만한 것, 그것들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들만 생각해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런 것들로만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라. 이런 것들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우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된 것으로 가득하면요, 거짓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참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짓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경건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이 경건으로 가득하게 되면 불량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량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불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결함이 가득하면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딱 옷을 정말 깨끗한 옷, 새로 산 옷을 딱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을 갈 때도 막 가지 않아요. 그죠? 새 옷을 조금이라도 더럽힐까 봐 얼마나 조심조심 갑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정결하면요, 더러운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말과 행동에 추악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칭찬받을 만한 것이 가득하면 악명 높은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악명 높은 게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러한 덕과 찬양할 만한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라. 옳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러한 것들로,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것들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 것들이 못 들어오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그냥 입에서 그냥 입만 나불나불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결국 그 원인이 어디냐? 원천이 어디 있느냐? 바로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죠? 입에서 나오는 게요,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마음의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과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으로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면 그것이 그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실수하는 분들이 있죠. 말실수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해서는 안 된 말을 탁 하면 내가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나와요. 그죠? 탁 해서는 안 될 말이 탁 튀어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자기 입을 톡 때리면서, 그죠? 입이 방정이야. 내 입이 방정이야. 막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 때 입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입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이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모든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죠. 위급한 상황에 있었던 우리 어르신이 응급차를 타고 이제 병원을 가는데 택시와 부딪혀버린 거예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응급차 기사가 지금 안에 긴급 환자가 있으니까 병원에 모셔다 드린 후에 우리 사고 처리합시다. 내가 그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택시 기사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처리하고 가라. 이게 먼저다. 이 접촉사고 났으니까 이거 먼저 이거 손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계속 이 긴급 환자가 있으니까 보내달라.
실강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차 속에 있던 가족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택시기사한테 제발 우리 지금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너무 긴급한 상황이니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먼저 계산하고 가라고. 이런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결국 다른 응급차가 와가지고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 갔는데 5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뉴스 보면서 분노 안 하신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분노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일 수 있는가? 차 수리비가 얼마 한다고, 그죠?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런 급한 한시가 급한 응급 환자를 막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사람보다 돈이, 그죠? 사람보다 돈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 다른 사람의 안녕보다 자기의 편의가 그 마음에 가득하면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사람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 가득 채우느냐,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요, 돈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돈 때문에 형제를 등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문 같은 데 보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생각하죠. 야, 돈이 뭐라고 저렇게 천륜을 벌이나, 이렇게 우리 간단히 생각하지만,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면요, 그 사람은 다 돈이에요. 모든 삶의 기준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사람보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돈을 앞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돈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면 그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가득하면요, 그 반드시 성적인 범죄로 일어나게 돼요.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범한 죄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다윗만 보면 시원하다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의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갔어요. 물론 다윗만 특별히 그런 건 아니지요. 사실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음란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바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심했던 거예요. 그는 아마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음란한 생각이 조금 있다 해도 얼마든지 그거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음란한 생각이 작게 마음에 들어오지만, 아주 사소하게 마음에 들어오지만 그것을 방치하면요, 급속하게 커지는 거예요. 급속하게 커져가지고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러한 일들, 다윗이 꼭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홀로 왕궁에 남아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었어요. 항상 문제는 우리가 바쁠 때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한가롭고 평화롭고 좋을 때. 다윗이 그랬어요. 평안하게, 지금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는 안 나갔어요. 다른 전쟁터는 늘 앞장서서 나갔는데,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궁에서 혼자 쉬고 있었어요. 낮잠 자니까 저녁쯤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왕궁에 올라가서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뭐가 들어와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다윗이라면 그냥 지나쳤겠죠. 근데 이미 그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싹 텄고 그것이 급속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믿음과 그의 이성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꽉 차버리니까 그의 믿음도, 그의 이성, 똑바른 판단을 하는 이성도 마비가 되어버렸어. 마음이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자 오직 그의 성욕만이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욕만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하는데 신하들은 그 여인이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려줘요. 당신 신하의 아내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신하의 아내가 이 여인입니다. 이거 알려줬어요. 하지만 음란한 생각이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성욕 외에는 다른 것은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일들 많이 발생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아니 저렇게 번듯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사람이 이런 끔찍한 성적인 죄를 저질를까?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면 다른 게 다 마비가 돼 버려요. 작동하지를 않아요. 이 순간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끝내 다윗은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돼요. 강제로 동침을 하게 되죠. 근데 다윗의 죄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로 내밀어 그 여인의 동침한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 제일 앞에 내세워가서 죽게 만들어요. 살인이죠, 살인.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살인을 저질러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극악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이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다시 이제 돌아오거든요. 회개하면서 돌아오는데 그가 회개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요 내 눈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봐도 내 마음에 미동이 없도록 그렇게 내 눈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요? 마음이 입으로, 마음이 손과 발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여기서 중심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불러 교훈을 줬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수훈, 그 교훈을 주셨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이 산상수훈은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는 법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모세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산상수훈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훨씬 그 내용을 능가해요. 가령 간음에 대한 법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보시면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모세법이죠, 그죠?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법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10계명의 제7계명이에요. 그죠? 제7계명. 근데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훨씬 능가하는 법을 주시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요,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단 한 번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다 그런데, 남자는 늑대라서 다 그런데 여자는 그럼 괜찮은가? 그는 여자분들이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불가능한 법을 주시는가? 아무도 이 법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럼 왜 이런 법을 주시느냐? 사실 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뜻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마음에 누구를 보고 나쁜 마음만 품어도 간음인데 이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천국은 텅텅 비어 있을 거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제6계명을 새롭게 말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 멍청이라는 욕만 해도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간음만 문제가 아니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멍청한 놈아, 이 돌대가리야, 이 라가라는 건데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셨어요. 멍청한 놈, 돌대가리, 뭐 이런 말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바보야, 하여튼 XX야, 이렇게 하는 게 다 지옥에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주신 법을 우린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우리가 잘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법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모세의 법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이런 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천국법,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실제로 간음한 것이 아님에도 단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이렇게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마음으로만 그렇게 간음을 했다고 해서,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간음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님에도 단지 입으로 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 예수님이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해도 지옥에 갈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러한 사실은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음욕을 그 마음에 품으면 실제로 간음한 것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살인할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인자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칼이라도 식칼, 우리 부엌에서 쓰는 식칼이라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주부가 그 칼을 갖고 있으면 그 칼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는 강도, 그죠? 그 탐내는 마음을 가진 강도의 손에 그 칼이 들린다면 그 칼은 끔찍한 흉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늘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중요한 마음을요,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가, 이렇게 중요한 마음에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그죠? 무엇이든지 어떤 것 중에도 경건한 것,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참된 것, 그 중에 참된 것, 그 중에 옳은 것, 그 중에 정결한 것, 그 중에 사랑받을 만한 것, 그 중에 받을 만한 것만 우리의 마음에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넣어야 돼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면, 그런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득 담긴 보물 창고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보물 창고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에 채워야 할 온갖 보물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감동이라는 것은요, 좋은 영화나 드라마, 책을 보고 나 감동받았어 할 때 그 감동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란 뜻이에요. 입김, 하나님의 입에서 툭 나오는 거.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몇몇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하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 이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면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여기서 이 온전하게 된다, 그죠? 온전하게 된다.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할 때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적합하다. 그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기준에 완벽하게 적합한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게 적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풀이하여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탄이 언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려고 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공급될 때, 그때 사탄의 역사가 가장 심해요. 사탄은 그 꼴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절대 그 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사탄은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해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린다, 뭐 이런 예수님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때 어떻게 되느냐?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즉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탁 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딱 우리한테 왔을 때 그것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딱 들어왔을 때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요, 사탄은 그냥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었다가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졌게 되면,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심어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죄도 능력이 있어서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우리를 죄로 삼켜버려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방치해두니까 결국 그를 삼켜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능력이 있어요. 죄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 설교 시간에, 그죠? 다 이 오전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듣다가 딱 머릿속에, 야,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주 강렬하게, 그죠? 설교를 듣는데 왜 설교하고 점심 식사 메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머릿속에, 야, 오늘은 국수를 먹어야 되나? 라면을 먹어야 되냐? 밥을 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 오던 전화가 계속 오는 걸까요? 그죠? 평소에는 전화가 안 오는데 성경만 피면 그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귀신같이 전화가 와요. 그죠?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왜 구역 예배를 가려고 하면, 그죠? 그 시간에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약속이 잡히냔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그거를 사탄이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쨌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뭐 언제든 읽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럼 평생 못 읽어요. 필사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우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사탄이 그것을 절대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사적으로 봐야 돼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밖에 마음 편히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이 늘어났죠. 그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기를요, 기회로 바꾸셔야 돼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집에서 뭐 할까 심심해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는 눈이 나빠서 성경을 못 읽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그냥 듣는 걸로 다 하세요. 읽든지 듣든지,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접해야 돼요. 또 성경만 읽으면 또 힘드니까 못 읽어야 돼요. 성경을 쉽게 가르쳐주는 경건세적, 그죠? 이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그것도 같이 지금 시간 있을 때 많이 읽으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날씨도 더운데 밖에 돌아갈 일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마스크 없이 집에서 편하게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 은국교회에서 책을 추천을 매달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50권은 해드렸는데 그 50권만 다 읽었어도 신학교 갈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했어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50권 목록이 쫙 나와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 책들을 꼭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경건세적을 또 읽으세요.
여러분, 또 요즘에는 설교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설교를 이제 영상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분 상황이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면 한 번만 딱 보고 이제 듣고 마는데 집에 있으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좋다고 그 말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은곡교회는 저를 비롯한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식으로 성경을 펼쳐놓고 설교를 들으면 성경 공부하기 아주 용이한 설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많이 들으세요. 그렇죠?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도 좋고 미스터 트롯도 좋은데 너무 거기에 너무 그것만 들으면요, 딱 몇 달 후만 되면 후회하세요. 야, 내가 그것만 들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뭐 트롯 될 것도 아니고, 그죠? 가수가 될 것도 아니고, 적당히 듣는데, 그거 듣는 건 좋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죠? 그것과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그죠? 말씀을 읽으시고, 또 배우시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게 담겨 있는가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돼요.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있다면요, 비록 우리의 몸은 매주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세상 사람이죠. 위치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좀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야말로 오늘 말씀대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그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보호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습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먼저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게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건 원하는 일이다. 이게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왜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잘 안 나타나는 것일까?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말씀 모르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악령의 역사에 더 이끌리기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요, 성령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많잖아요. 근데 말씀이 텅 비어 있는데 성령이 뭘 갖고 역사를 하냐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막 말씀이 쌓여 있으면 이 말씀 저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씀으로 비춰주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주세요.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악한 생각과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렇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입으로 내뱉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손과 발이 행합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온갖 종류들이 다 들어가면 안 되고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만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것들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언어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 넣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저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며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채운 그런 삶을 소망하며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먹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겨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이 땅을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큰데 우리는 그것을 늘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필요한 것이 없다 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는 아닌지요.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인도하시고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늘 바라보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해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일들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큰 비가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시며 우리의 방패와 보호자가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들이 더한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또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 사태가 속히 안정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권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 저녁 시간을 내어서 가정 예배로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한 것처럼 새벽 기도의 영상이 매일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신 분들은 오고 가는 길에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집에 계신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또한 기도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 주의사항을 잘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교회에 특별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방역 당국에 직접 문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을 문의했는데 모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지금 저희 교회가 지키는 것은 다 이제 자신들이 규정한 거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방역의 일들을 저희가 철저히 그렇게 교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불편하시지만 오실 때 꼭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세정제 사용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잘 힘을 얻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오늘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요. 우리 장창진 권사님이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승운 우리 집사님이시네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됐는데 최승운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저기 뒤에 계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예, 우리 한번 보시고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예배 마치고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620장 3절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말과 행동,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